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 지난주하고 동일한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때에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시원하게 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아멘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아멘 하고 싶은데 그냥 워낙 다들 작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쫄아가지고 아멘. 예.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또 은혜를 받았나 봐요. 눈이 원래 안 좋았는데 이게 가까운 데가 안 보였거든요. 11포인트라는가? 잘 보이는데요. 할렐루야. 눈이 회복된 것 같아요. 조금씩 돋보기를 써서 그런가, 은혜를 주셔서 그런가 막 흐렸는데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요. 이런 수도 있구나. 우리 딸내미의 특별한 관리 속에 풀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고기와 지방을 너무 많이 먹고 살았노라고. 그러면서 양배추 삶아가지고 쪄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먹고 있습니다. 네. 눈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인데 오래간만에 꽉 찼네요. 강현 집사님 잘 회복됐습니까? 식중독 걸려가지고 헤매더니 살이 쭉 빠졌네요. 조금 찌시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찬양과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피차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 결단 통해서 삶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만찬은 그냥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교훈을 나누신 귀한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식탁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무릎 꿇고 씻겨 주셨습니다. 아주 철저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셨어요. 그러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주님은 다시 겉옷을 입고 스승의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였습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 사랑은 격식을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격식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둘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섬김은 반드시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길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로, 사랑은 격식을 무너뜨리지만 격식을 존중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뜻이지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예수님은 갑자기 자리에 내려오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대야를 하나 준비한 후 물을 받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겠노라고 그렇게 세족식을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은 스승의 모습이 아니지요. 영락없는 그 당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부의 손님이 오면 종은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내어 놓아야 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님을 자기 식당에 초대했는데 마리아가 막 그냥 발도 닦아주고 향유로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 죄인이 누구였는지 알았으면 저 여인에게 발을 닦아 향유로 발 닦는 일을 하시지 않았을 텐데, 저 불결한 여인 말이야. 그랬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손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먼지가 풀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신는 게 샌들 비슷한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지 않고는, 유대인들도 수저 포크를 사용한 것보다는 손으로 집어먹었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물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뒤늦게 종들을 불러 하지요. 그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그런데 주님이 물만이 아니라 발을 닦는다는 것은 결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놀란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파격적인 모습을 일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그냥 바닥에 꿇은 김에 거기서 한마디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겉옷을 입지 않고 속옷만 입으시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옷을 갖추어 입으시고 다시 자세를 잡으시고 의자에 정좌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 스승으로서의 격식을 예의를 갖추고 말씀을 전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할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스승의 자리로 겉옷을 두르시고 다시 자세를 바로 잡으신 후에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얼떨결에 세족식 하고 나서 감사감격하지만 주께서 다시 격식을 차리시는 걸 보고 다시 자신들도 마음을 가다듬고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입니까?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마다 불러서 굳이 이렇게 격식을 따져가지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주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서 격식 없이 그냥 바닥에 앉든 등을 기대고 앉든 졸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격식을 차리고 어떤 말씀을 주는지를 명확하게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주께서는요 항상 주님 앞에 있을 때 예의를 가지고 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속에 말씀 없이 무너지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심령에 세워주는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주께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졸든지 자든지 지멋대로 하든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애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 그냥 지멋대로 하고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도 내기도 하고 그냥 들으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 쉽게 꽉 쳐가지고 지멋대로 하고 지 뜻대로 하고 그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죠. 그 시간에. 왜 부모가 그런 얘기해요?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막길로 딴 길로 가는데 잘 가라 잘 됐다. 너는 그렇게 살다 죽어라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먼 이웃이야. 야, 그 집 아들이 사고 쳤다며? 아니, 그놈 새끼 그럴 줄 알았어. 사는 꼬라지 하고는 그냥. 에휴, 배 아파난 자식인데 힘들겠다. 그건 말이에요, 말. 말만 할 뿐이지. 친구는 안 그래요? 진짜 친한 친구는요, 정말 의리를 가진 친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방법을 찾으려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게 친구예요. 근데 웬만한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집 망했대. 바로 돌아서요. 그 집에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러면 가십거리나 삼죠. 그냥 뒷담화 삼는 거지 진짜 마음 아파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미어지고 우리 자식이 잘 돼. 부모밖에 없어요, 사실은. 부모가 그런 거 해주지 친구가 안 해주고 이웃이 안 해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똑바로 앉아. 내 얘기 들으면 왜 그래 짜증나게. 짜증이 왜 나? 격식을 차리고. 그건 진짜 부모를 사랑하면 격식을 초월할 수 있어요. 부모는 같이 뒹굴고 농담하고 놀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로서의 격식을 차릴 때는 자식도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엄마 아빠를 그래도 사랑하니까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차려야 돼. 그 시간에는. 농담해? 하나도 안 들리네? 그런 자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종교인이라고 해주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배에 1시간만이라도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차리고, 그리고 우리가 올 때도 새 옷은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깨끗한 옷을 입고 오려고 하고, 너무 늦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럴 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손 씻고 예의를 갖춰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우리가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고 자녀들이 될 때 그 자녀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내 앞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앉으셨더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깨웠어요. 보니까 우리 친구도 막 일어나서 같이 춤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똑바로 뛰어라. 좀 늦다 야. 내가 힘들어. 이렇게. 그래도 이 아이들 데려와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달라 찬양이 워낙 길게 하니까 나중에는 앉았더라고. 앉아서 그냥 기도하더라고. 근데 내 앞에 또 목사님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봤는데 딸 데리고 왔어. 내가 보니까 딸이 있고 사모님인가 봐. 딸이 공부 잘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네. 엄청 잘한다는 것 같았어요. 어디 학교 갔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딸인 것 같아. 방학이니까. 딸이 좀 은혜 받기를 원해가지고 아빠가 자기가 일어나고, 그 목사님 내가 성격을 알거든요. 그럴 주제가 안 되시거든. 워낙 샌님 같고. 그렇습니까? 우리 한참 후배인데 우리들이 예. 뭐 이런 스타일인데 거기서 나름 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뛰시는데 저는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제 신앙의 기준에 따라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딸이 처음에 일어나 뛰다가 귀찮은가 봐. 그래서 앉았어. 아빠가 계속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일어나 뛰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계속 봐요. 그래서 아이고 내 딸 같은 뒤통수는 칠 텐데. 응? 그 딸이 귀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못 안 일어나고 딸이 이러고 있고 휴대폰 만지고 있으니까 가슴이 답답한가 봐. 그제 딸 툭 쳐서 일어나자 했더니 딸이 거절당했어요. 그제 한참 그러고 또 앉아서도 막 아멘 잘 안 하시는군요. 아멘. 그리고 앉아 있어. 내가 이렇게 셋이 앉아 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야, 아버지의 저 사랑을 딸은 알까? 딸이 좀 은혜 받아서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저 마음을 도대체 알까? 이 마음이 들면서 아이고 아는 척 안 했어요. 일부 우리 집사람 왜 아는 척 안 했냐 했는데 창피하거든. 그래서 아는 척하면 어머님 창피해요. 딸내미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 모르는 척하고. 끝날 때쯤 됐는데 이제 원래 일어나서 셋이 나가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집안의 아버지가 결혼식 없이 동거를 시작하게 된 아들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아들이 사랑만 있으면 되지 왜 결혼식 같은 형식이 필요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격식을 지켜라.
그리고 이왕이면 할 수 있다면 결혼식은 남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겠다는 엄숙한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정한수 하나 떠놓고도 결혼식을 했잖아요. 왜 했겠어요? 그런 형식을. 왜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했거든요. 왜 형식을 그래도 갖췄겠어요? 존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당신을, 나와 함께 사는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는 의미로 그런 격식을 한 번쯤은 갖춰야 되잖아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기에 종의 자리에 앉기도 하셨고 다시 스승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사랑은 격식을 넘어서기도 하지만 진정한 격식을 갖춰야 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예의를 가지고 격식을 갖추시고 사시고, 가족끼리 사랑합니까? 그러면 서로 예의, 격식을 넘어서기도 하지만 격식이 있어야 되는 시간에는 꼭 격식을 차리고 예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몇 시간 후에 잡히시고 이제는 십자가 지내는 마지막 밤에 이 귀중한 시간에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행함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단순한 동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건 절반의 순종이에요. 그 말씀을 행할 때 진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다오.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보이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을 때 기도로 행하는 사람은 보이는 거인데 맨날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나는 믿어 기도를. 그러면 그 기도하는 너의 믿음을 좀 보여달라고 안 보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인 사람들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말만으로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럼 행함으로 교회 사랑함이 보여야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까? 그럼 행함으로 주를 사랑하는 게 보여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해결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어떤 날성검으로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정과 골수를 쪼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믿으면 그 말씀을 행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믿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제자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서 행하라 당부하시던 예수님은 몸소 당신의 몸으로 행함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가 되고 인생의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오늘 주님이 특별히 어떤 행동을 말해요? 너희들도
스승으로 내가 너희들을 섬겼으니 너희들도 섬김의 행동을 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섬기는 주님처럼 스승의 자리에만 있지 말고 때론 내려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섬김은 가장 낮은 곳에 서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습, 남의 허물을 감싸고 피곤한 길을 걸어온 자를 위로하며 스스로 그 앞에 무릎 꿇는 종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거 섬김의 이 행동, 믿음의 행동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 이웃을 향한 섬김, 그 섬김을요 반드시 잃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섬기셨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했어요. 그치 예원아? 동생들을 섬겨야지. 그리고 때로는 격식을 갖춰서 혼내기도 하고. 그건 또 끄덕끄덕이네. 동생들도 그지? 어떤 때는 언니야 야씨 하고 막 이럴 때가 있겠지? 그러다가 언니가 딱 격식을 차리고 너희들 일로 와봐. 딱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그게 서로 사랑의 예의라니까. 할렐루야. 세자매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녹화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건 은혜인 줄 알아. 이거 사람들이 들으면 나 설교 되게 못하는 줄 안단 말이야. 맨날 이러고. 나는 이거 상관 안 해. 변화가 중요하고 우리들이 중요하지. 목사님이 너희들 사랑하니까. 맞아? 근데 너희들은 나 안 사랑하잖아. 그래 격식을 갖춰. 지금 격식 갖춰서 얘기하잖아.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발 아래 무릎 꿇는 일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런 일이 생기면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처럼 사는 삶이 복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삶이 복된 것입니까? 타인을 섬기기 위해 타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낮고 낮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삼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변화 못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애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하며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가 붙어 있어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세상에 주님이 발을 다 씻겨주셨는데 다 그들이 심령이 깨끗해졌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는 아니래요.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 때 다 감사로 있을 수 있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만날 때 있어요. 내가 섬겨줬는데 배신을 하고 말이지 내 마음에 칼을 찌르고 말을 통해서 화살을 쏘고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섬김을 멈추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참담한 배신감 절망할 필요 없어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냥 섬기시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 때 내가 무릎을 꿇는 그 낮고 낮은 곳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머리 위에 있을 때 만나지 못해요. 낮고 낮은 자리에 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제 다른 예화를 준비했는데 어제 그 청년들 영상 보고 맞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몇몇 청년들의 간증 영상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 그런 의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원망스럽고 불평불만하고. 그런데 몇 친구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나요. 네팔이라는 곳에 선교를 갔는데 집 같지도 않은 거적대기 걸쳐놓은 데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깨달은 거예요. 많은 것을 자기가 가졌는데도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곳에서 섬기면서 그곳에 함께 있는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기억에 남았어요. 그 순간 그곳에서 섬김을 통해 그 청년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여전히 자신과도 함께 했던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영상에 쭉 나오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둔산 성강하고 대전 산성교회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나 속으로 우리 청년 학생들도 끌고서 선교 한번 나가야 되는데 다들 그냥 자기들이 그냥 열심히 저희들 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이래야 되는데 갈까? 좋아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거기 가서 섬겨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지. 섬김은 단순한 일이지만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섬길 때 주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요. 머리가 아니라 발 아래서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첫째, 사랑한 격식을 무너뜨리지만 존중의 격식을 세우는 힘이 됩니다. 둘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실천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셋째, 섬김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살고 싶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사람의 머리 위가 아니고 발 아래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싫든 좋든 아버지 그들의 허물을 감싸고 피곤함을 위로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신앙의 삶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게 하셔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몸을 얇고 사랑의 삶으로 증거하는 참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